사무엘상 5장 1절에서 5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5장 1절에서 5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그렇게 교독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베네셀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러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우리 5절은 같이 하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다곤의 제사장들이나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는 자는 오늘까지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아니하더라. 아멘.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기 전에 우리 가족들하고 한번 인사하십시다. 우리 또 명절 앞두고 있으니까 설 잘 보내고 오시라고 서로 한번 인사 나누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앞뒤로 좀 이렇게 하십시오. 밝게 인사 나누시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사무엘상 5장 말씀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블레셋 땅으로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가는 장면, 그리고 그 블레셋 땅으로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가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는가를 우리에게 생생히 그려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이스라엘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패배하고 그것의 결과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블레셋에게 빼앗기게 되죠. 이스라엘의 영광이 떠났다라는 말로 표현될 만큼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엄청난 비극적 사건입니다. 그런데 왜 블레셋 사람들은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궤를 자신들의 신전으로 가져가려고 했을까요? 지난주 설교 시간에 제가 잠깐 여러분들에게 언급하고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고대 사회의 전쟁은 신과 신들의 전쟁입니다. 이 전쟁에서 승리한 블레셋은 자신들이 섬기는 다곤 신이 이스라엘이 섬기는 야훼보다 더 막강한 힘과 능력을 소유하고 있는 신임을 최종적으로 확인하고 도장을 찍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보자면 블레셋 사람들의 역사 이래 이 전쟁에서 쟁취한 최대의 전리품을 자신들의 소나기에 넣은 것과 똑같습니다. 자신들이 섬기는 다곤이 모두가 두려워하는 이스라엘의 신을 이긴 것을 확정하는 사건이니까요. 겉으로 볼 때는 분명히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신 야훼는 블레셋과 블레셋의 신인 다곤에게 패배한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패배한 것이지 하나님이 패배한 사건이 아님을 사무엘 저자가 오늘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언가를 의도하시고 계획하신 가운데 자발적으로 블레셋의 언약궤와 함께 들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이 궤는 오늘 본문에서 패배의 증거로 사용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하는 도구로 돌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제 이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십시오. 전쟁에 참패한 이스라엘 사람들과 승리한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예상을 다 깨어부수고 다곤 신당에 안치시켜 놓은 하나님의 언약궤가 다곤을 박살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5장 3절 말씀을 한번 우리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5장 3절 말씀 한 목소리로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러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여러분, 여기에 등장하는 엎드러지다, 이 히브리어 동사는 주인이 종에게, 군왕 앞에서 신하가, 그리고 신 앞에서 사람들이
경배할 때의 자세를 가리킬 때 사용되어지는 동사예요. 블레셋은 분명히 이스라엘의 언약궤를 전쟁의 전리품으로 그곳에 두어 자신들의 자존심을 충족시키려고 했지만 아침에 일어나 보니 거꾸로 다곤 신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경배하는 모습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처음이니까 우연히 이런 일이 벌어졌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5장 3절의 기술 중에 더 재미난 것은 그렇게 박살난 다곤 신상을 사람들이 일으켜 세우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를 예배하고 섬기는 사람들의 도움 없이는 자기 자리에 착석하지도 못하는 다곤 신을 사무엘 저자가 풍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상의 실상이요 우상의 본질임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5장 4절 말씀을 보니까 다곤의 처지가 더 심각한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5장 4절 말씀도 우리가 소리내서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5장 4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러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여러분, 5장 3절 그 전날 첫 번째 일어난 사건은 우연히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 그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 다음 날에도 여지없이 어떤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가 하면 머리와 두 손목이 잘려 문지방에 놓여 있었다. 성경이 그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고대 사회의 전쟁에서 승자는 패자들의 머리와 손을 잘라가지고 이 기념품으로 보관하는 풍습이 있었다는 것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특별히 사무엘상 17장 그리고 사무엘상 31장 9절에도 이런 내용들이 그대로 등장합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때려 부수고 난 다음 최종적으로 어떤 행동을 합니다. 이 칼을 가지고 골리앗의 머리를 따서 자기가 있는 집으로 가져갔더라. 사무엘상 17장에 그렇게 분명히 기술하고 있어요. 다곤이 머리를 잃었다라고 하는 말은 그는 사고력이 없는 존재임을 말하는 것이고, 손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그에게는 사실 어떤 능력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 저자가 풍자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다곤의 머리와 손을 잘랐다라고 하는 말은 그 전날 어제는 다곤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예배자의 신세가 되었고 오늘은 전쟁의 희생제물 전리품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을 사무엘 저자가 그 당시의 전쟁 풍습을 통해 풍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이해가 되어지지 않는 장면이 5절에 우리에게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5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처참하게 박살나고 깨진 다곤의 모습을 분명하게 확인한 블레셋 사람들이 여전히 이 다곤을 섬기고 있다는 것이, 이게 사실 말이 되어지지 않지 않습니까? 이제는 다곤만 신성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다곤이 박살나 있었던 문지방까지 블레셋 사람들이 신성시하는 장면을 우리가 목도하게 되어집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사도행전을 강의하면서 그레고리 빌의 우상과 관련되어진 책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면서 그 책 제목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들 기억이 나십니까? We become what we worship. 우리는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 된다. 다곤만 사고력이 없는 존재가 아니라 그를 예배하고 섬기는 블레셋도 생각이 없는 족속들임을 사무엘 저자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자신들의 신의 본질을 그대로 닮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본문은 우리에게 사고력과 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우상에 불과한 다곤의 모습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상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자기의 일을 철저하게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철저하게 대조시켜 놓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여호와는 인간들이 섬기는 우상과는 차원이 다른 존재임을 밝히고 있는 것이죠. 우상은
그를 섬기는 인간의 도움이 없이는 존재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그 어떤 인간의 도움 없이도 영존하는 분이심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우상은 인간들의 정성과 예배로 얼마든지 통제하고 조종 가능한 존재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인간의 정성과 예배와 기도로 조종과 통제할 수 없는 분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인간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하나님 자신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천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의 의미를 조금 더 부연해서 선명하게 여러분들에게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42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십시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한 구절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42장 8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42장 8절 말씀, 여러분들 우리 소리내서 이 말씀 한번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이 우상을 이해하는 방식, 또 섬기는 방법과 동일한 방식으로 하나님 자신을 인식하고 대접하는 것에 강력한 거부감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 그런 정도의 대접으로 나는 만족하지 않겠다, 이 말씀이 내 찬송과 내 영광을 우상에게 주지 않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자신의 어떤 욕심을 표현하고 있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은 인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고상하고 복된 계획과 가치를 자기를 섬기는 인간들의 삶 안에 담기를 원하신다는 뜻입니다. 고작 눈에 보이는 어떤 현실을 이길 힘과 인생길에서 필요한 도움 정도를 제공하는 그런 우상과 같은 존재로 내가 너희들 곁에 서 있지 않겠다는 말씀이지. 하나님은 그렇게 인간 누구나가 예상이 가능한 방식과 내용으로 신자를 다루시거나 말초적 욕망을 충족시켜 주시겠다라고 하는 식의 내용을 약속하거나 담보하셔서 신자들의 삶에 그러한 것들을 제공하심으로 영광받는 분이 아니심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것은 그것보다 훨씬 더 깊고 놀랍고 복된 것임을 사랑하는 우리 행신교회 가족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 엄중하게 던지는 메시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가만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영광이 떠나버렸다. 게임이 다 끝나버린 상황으로 이스라엘은 자기들에게 주어진 이 상황을 인식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바로 그 시점에서부터 시작되었고,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의 예상과 예측을 뛰어넘는 방식으로 하나님은 블레셋을 초토화하고 계신 것이, 그 초토화하시는 방식으로 자신의 영광을 스스로 보존하시고 자신의 목적과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만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어떤 현실에서 자기의 소원과 욕망을 충족시켜줄 대상 정도로 인식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일하시는 모습과 인생을 다루시는 방식 앞에서 끊임없이 현기증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의 예측대로 하나님이 움직이지 않으시니까요. 여러분, 혹시 싸움의 기술이라고 하는 영화를 보셨습니까? 제가 이 정확한 영화 제목인지 모르겠는데, 이 싸움의 기술이라고 하는 영화에 보면 주연이 백윤식 씨예요. 그 보면 뭐 얼라들에게 이 싸움 가르치는 뭐 고수로서의 어떤 기술을 가르치는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거기 보면 이 백윤식의 꼬봉이 백윤식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스승님, 이번 싸움은 이런 계획하게 이렇게 이런저런 방식으로 이번 싸움에 응하겠습니다. 스승님께서는 한번 오셔서 그렇게 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모든 계획은 저희들이 다 잡아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백윤식 씨가 그때 탁 던지는 대사가 참 멋져요.
생각은 내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멋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가지신 목적과 방향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고 단지 자신의 계획과 일에 진심과 열심을 투영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동원하는 사람들은 인생의 전 시간 동안 이 기독교 신앙 때문에 오히려 헤매게 되는, 현기증을 느끼는 답답한 자리로 자기 인생이 내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생각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에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고달프고 아무리 믿어도 손에 뭔가 잡히지가 않고 이 기독교 신앙으로 인생이 해석되거나 자기 인생에 유익이 되지 않는 이유가 생각을 여러분들이 하셔서 여러분들이 생각한 그 자리에 하나님을 동원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전혀 몰라요. 하나님께서 이끌고 가시는 세계가 도대체 어디일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러한 세계들을 안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그 자리로 끌고 가려고 하시는 강요와 억지의 하나님이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철저하게 그들의 사명이 무엇이며 하나님이 그들을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철저하게 가르쳐 주셨죠. 다만 이스라엘은 그러한 하나님의 목적과 가치와 방향에 관심이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9장으로 우리가 한번 넘어가 보십시오. 여기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셔서 그들 삶에 무엇을 이루기를 원하시는지 명명백백하게 우리에게 밝혀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9장 4절에서 6절 말씀, 우리 3절밖에 안 되니까 여러분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4절에서 6절 말씀 우리 소리내서 쭉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꿈이요 비전이요 방향이요 목적이었습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들이 가야 될 사명 선언문이에요. 요즘 뭐 교회들이 예배당 앞에 사명 선언문 뭐 붙여놓고 올해 500명 돌파 3시간씩 기도하는 성도 뭐 지난 발광을 뜨지만 그건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주의 백성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일한 사명 선언문이 바로 이거예요. 이것을 잊으면 모든 것이 그냥 말짝꽝입니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난 1년 동안 어떤 일을 이루셨습니까? 애굽을 두들겨 패서 이스라엘을 그들의 손에서 빼내어 출애굽의 과업을 완성하셨습니다. 그 일을 이루어내실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가장 비참한 노예로 살 때 그들을 찾아가셔서 독수리가 날개로 그 새끼를 업어 인도하신과 같이 그들을 보호하고 지키셔서 지금 이 자리로 인도하셨단 말이죠. 하나님은 그들의 필요에 민감한 아버지십니다. 그들의 필요가 무엇인지 하나님은 그 누구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이세요. 엄밀히 말해서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애들은 어떻게 키울까? 이런 고민과 간구와 기도는 필요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의 필요에 민감하신 하나님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을 그런 종류의 것에만 동원하려는 악질적인 심보가 문제이죠.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을 이렇게 사랑하시고 품으셔서 그들을 모든 민족 가운데 내 소유가 되게 하겠고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으로 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이루고 싶은 유일한 일이란 말이죠. 여기서 말하는 이 소유는 여러분 일반적인 소유가 아닙니다. 그 물건의 주인이 가장 아끼면서 혼자서만 즐길 수 있는 그 무엇을 뜻하는 히브리어 세귤라가 사용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핵심은 제사장 나라로 거룩한 나라로 삼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인데
이게 여러분 도대체 무슨 말씀이실까요? 무슨 말씀일까요? 제사장 나라라고 하는 표현은 구약 성경에서 여기에만 유일하게 딱 한 번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신학자들 사이에서 제사장 나라로 삼겠다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이 무엇일까? 해석이 너무 많습니다. 복잡합니다. 제가 볼 때는 이거 간단한데 왜 이렇게 성경 신학자들 눈에는 제사장 나라가 의미하는 바가 이렇게 의견이 분분한지 모르겠어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고 분명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으로 넘어가면요, 제사장 나라로 삼으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무엇인가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너무 분명하게 기술되어져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 말씀은 분명히 히브리서 저자가 원래 구약 성경에 능통한 사람인 것이 틀림없는데 출애굽기 19장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여기에 보면 출애굽기 19장에 사용되어진 제사장, 거룩한 나라요, 소유, 모든 단어가 그대로 똑같이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보면 제사장 나라와 그의 소유된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이 의미가 무엇인지 명명백백하게 분명히 기록해 놓고 있지 않습니까? 제사장 나라로 삼으시겠다라고 하는 말은 딴 말이 아니고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것이 정답입니다. 그들이 믿고 예배하고 섬기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자신들의 일상의 삶에 담아 세상에 뿜어내야 되는 존재들이 그것으로 열방을 향해 자신들의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삶으로 분명히 선포해야 되는 자들,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야 됩니다. 모든 열방들을 하나님 닮은 그 품성과 삶의 내용으로 모든 열방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야 되는 것,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명이란 말이죠. 그것이 이스라엘의 존재 목적입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예배하고 섬기는 자는 그분을 닮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여러분들에게 표현되어진 명령법, 이래라 이러지 말라 하는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살아라 그렇게 살지 말아라고 하는 말씀이 엄밀히 말해서 아니에요. 그분을 닮는 자들에게 자연스럽게 열매 맺히는 삶의 열매라고 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예배하고 섬기는 자는 그분을 닮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보여주셨던 그 삶의 열매를 고스란히 열매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좀 단호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자면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열매가 실질적으로 나타나지 않고 있다, 여러분들이 사쿠라고 가짜라는 말씀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에 자신들의 정관심과 생애를 던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 주의 백성들입니다. 신앙을 자신들이 이니셔티브를 가지고 선정한 어떠한 목적과 가치에 하나님을 동원하려고 하는 이 짓을 참된 주의 백성들은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무엘 5장에서 이스라엘은 바로 이 일에 철저하게 실패하고 있는 것이에요. 왜 그런 것입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여러분, 자신들이 믿고 섬기는 하나님을 주변의 이웃들이 섬기는 하나의 그저 그런 욕망을 채우고 말초적 감각을 충족시켜주는 신으로 인식하면서 그 신을 닮아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남은 것은 자신들의 인생과 삶밖에 없어요. 그것이 주어진 시간 동안 잘 먹고 잘 살면 장땡인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 하나님이 필요하지, 다른 목적, 하나님이 그들에게 사명으로 주신 그 가치와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은
그들에게 전혀 필요하지 않는 상황으로 그들의 영적인 상태가 내몰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그들은 늘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의 대상이 되고 말죠. 알고 보면 이것은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지독하신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자기의 일과 목적에 집요하시고 지독한 분이신가 성경은 우리에게 철저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서 영광이 떠났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 성경 안에서 경험한 가장 고통스러운 현실 같아 보여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 일보다 더 어마어마한 일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실질적으로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일입니다. 한마디로 나라 전체가 와장창 멸망해버린 사건이에요. 이것은 이스라엘에게서 영광이 떠났다라고 하는 차원보다 훨씬 더 고통스럽고 엄중한 현실입니다. 국가가 실제로 망해버렸으니까요. 근데 여러분, 바로 그때도 그 일이 일어나고 있는 배경을 살펴보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서 영광을 철수시키는 이 상황과 너무나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말씀 한번 열어보십시오. 예레미야 16장으로 한번 가보십시오. 예레미야 16장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6장 11절에서 13절 말씀. 우리 소리내서 13절까지 소리내서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너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 조상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서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나를 버려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였습니다. 너희가 너희 조상들보다 더욱 악을 행하였도다. 보라, 너희가 각기 악한 마음의 완악함을 따라 행하고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너희를 이 땅에서 쫓아내어 너희와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하는 땅에 이르게 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주야로 다른 신들을 섬기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지 아니함이라 하셨다 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최종적으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머리에는 그들에게 분명하고 명백하게 사명을 주신 그 여호와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우상을 섬기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든 사실은 동일한 존재를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아론이 금신상을 세워놓고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 하나님을 섬기자라고 말한 것과 똑같은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상을 섬겨도 우상이요, 여호와 하나님도 우상으로 그들은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자기의 소원, 자기의 욕망, 자기의 목적, 자기의 가치에 따라서 하나님이 움직여 주시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다른 신을 섬겨도 우상이요, 하나님을 섬겨도 우상이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옛날에 제가 전도사 시절에 부목사님으로부터 받았던 상처가 하나 떠올라요. 그때 보면 입시를 앞두고 있었는데 우리 교회 그 집사님들이 원래 기도하는 일에 열심히시잖아요. 뭐 해가지고 평상시에 별로 기도하지 않는 분들도 입시를 앞두고는 아줌마들이 많이 오잖아요. 교회 막 엄청 간절히 기도해요. 발광을 하고 기도합니다. 그 심정 이해 못할 바도 아니고 그 기도 하나님 앞에 드려서는 안 된다는 말도 아니에요. 또 그때 급할 때 또 하나님을 찾아야지 어떻게 합니까? 그렇지만 제가 그때는 지금만큼 성숙하지가 않아가지고 부목사님이 계신 데서 이 도대체 교인들이 뭐 하냐고, 이거 하나님이 공부도 하나도 안 한 새끼들 성적 올려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냐고 제가 이렇게 항변을 하니까 부목사님이 저를 엄청 혼을 내더라고요. 대상이 다르잖아. 세상은 절에 가서 부처님에게 기도할지 몰라도 우리는 능력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똑같은 내용을 어떤 사람이 절에 가서 기도하는 것과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은 다르다. 김전도사 정신 차려야 된다. 그런 식으로 하면 앞으로 설교하기 어렵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그 새끼는 아무것도 모르는 인간이었어요. 제가 맞았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우상 대접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으로 섬기는 자들도 있었지만 한쪽에서는 어떤 자신감이 있었는가 하면 그렇게 우상에게 가서 우상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면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했지만 알고 보니까 그들 마음에 있는 소원과 방향과 목적과 가치가 우상을 섬기는 자들과 조금 더 다르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 문제에 있어서 타협이 없습니다. 그들을 바벨론의 포로로 하나님은 바로 넘겨버립니다. 그 상황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모신, 무엇보다 그 하나님이 임재하신 성전을 소유한 우리가 어떻게 이방신을 섬기는 저 개같은 이방 족속들에게 패배할 수 있는가 하는 이 현실이 신앙적으로 이해하지 못하는 자리로 내몰리게 되어집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길 때 그들의 마음에는 열심과 진심이 있었거든요. 자기들 딴에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긴다고 생각하신 것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으니 우리의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에 계시는가? 이것이 그들의 신앙적인 고민이었습니다. 자신들의 실패를 하나님의 실패로 인식한 것이죠. 그러나 이스라엘의 역사는 그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적진에 그렇게 끌려가셔서 그 당시 모든 열강들을 다 때려 부수십니다. 힘없는 이스라엘의 신을 꺾었다고 생각한 그들의 교만을 하나님은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본문과 논리와 내용과 흐름이 너무나 똑같지 않습니까? 나라가 망한 그 시점,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인간들이 생각한 바로 그 지점에서 하나님은 모든 인간들의 예상을 뛰어넘어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스스로 쟁취하시며 자신의 일을 이루어가고 있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행신교회 가족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은요, 우리에게 너무나 심각한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이 틀림없지만 인간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해서 인간을 의지하는 하나님은 아니시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신 자신의 일에 주의 백성들이 전혀 관심이 없으면서 자신을 능력과 힘의 원천으로만 이용하려고 하는 인간들의 심보에 놀아나는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그렇게 살다가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더 힘세고 잘난 자들의 위력 앞에 주의 백성들은 나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들 마음대로 살다가 자신들의 삶이 산산조각이 나고 자신들의 꿈과 소원이 다 무너진 경험 속에서 어떤 고백들을 대부분의 신자들이 토해놓고 있느냐? 예수 믿어봐야 솔직히 내 인생에 별 도움이 안 되는구나. 여러분들이 이 말이 참 불경스러워서 또 내지는 간이 작아서 말을 하고 있지 않을 뿐이지, 제가 이런 말을 하면 다 좋아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대변해 주는 것 같잖아요. 우리 안에 있는 솔직한 마음이 그렇습니다. 한평생 예수를 믿었는데 솔직히 예수가 내 삶에 별로 도움이 안 되더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을 믿어봐야 그것이 내 인생에 실질적인 도움과 능력이 되어지지 않더라고 하는 인식을 가진 자들이 오늘날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이런 인식을 가진 자들 향하여 하나님께서 오히려 질문을 던지십니다. 진지하며 엄중한 질문을 던지십니다. 하나님의 이 질문을 여러분 솔직한 마음으로 받으십시오. 네가 언제 나를 제대로 믿은 적이 있느냐? 나의 목적과 가치를 위하여 네 인생을 언제 한번 제대로 헌신하며 내던진 적이 있느냐?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다시 던지는 질문이라고요. 내가 너희들의 욕망과 소원과 목적과 가치에 따라 움직이는 너희들의 장난감이냐? 하나님의 항변입니다. 사랑하는 행신교회 가족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서의 실패와 좌절을 너무 쉽게 하나님을 위해 살다가 충성하다가 얻게 된 삶의 결과물이라고 구라를 까지 마십시오. 그거 솔직히 말해가지고 대단히 뻔뻔한 상황인식 아닙니까? 여러분들에게 진심이 있었고 의욕이 남달랐고 열심히 대단했다라고 하는 이유로 여러분들이 걸어온 그 길이 주님께서 요구하신 삶의 현장이었다라고 그렇게 말하실 수 있습니까? 솔직히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걸어온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한번 뒤돌아볼 때 죄밖에 없지 않습니까? 죄밖에. 우리가 언제 주님을 위해서 제대로 살아본 적이 있습니까?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겠다라고 하는 그 일에 우리의 마음을 담아본 적이 있냐고요. 저의 삶을 여러분들하고 좀 나누자면, 여러분 고등학교 시절까지야 얼라들 장난하는 것이니까 그런 종류의 삶을 좀 귀엽게 봐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좀 인정해 줍시다. 신학교 가고 목회를 하는 이 여정까지 저의 삶을 정말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객관적으로 성찰하고 한번 뒤돌아봤어요. 세상적인 조건으로 보자면 무언가 수단과 방법이 전혀 없었던 인생이 저의 삶이었습니다. 이 수단과 방법이 없는 자가 경쟁을 해야 되는 어떤 자리에 내몰리게 되다 보니까 마음에 자주 드는 생각과 마음이 뭔가 하니까 억울하고 섭섭하고 뭔가 불공평하다라고 하는 인식이 참 많아요. 누가 아버지 교회를 물려받았다면 그런 일이 있구나. 보통 전사님들과 목사님들의 마음에는 그 정도의 마음의 결로서 끝이 나는데 저는 꼭 그런 상황들을 만나게 되면 저도 모르게 욕이 튀어나와요. 이게 주님을 위한 마음이 아니라 저 안에 있는 뭔가 만족스럽지 못한 마음이 강렬하게 표출되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저 안에서 솔직히 어떤 마음이 많이 자라나기 시작하는가 하니까 성부욕이 자라나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수단과 여건과 빽과 인간적인 도움이 풍성해서 이 길을 걸어가는 자들을 내가 반드시 이 맨손을 가진 자, 아무것도 없는 내가 꺾어놓고야 말겠다. 너희들의 코를 한번 눌러주겠다. 이것이 솔직한 저의 삶의 동력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열심히 했습니다. 그것이 전면에 내세운 주를 위해 살겠다는 비장한 각오와 신앙의 고결한 색채 아래 숨겨져 있었을 뿐이지. 그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를 올려드립니까? 하나님, 저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지 않습니까? 저 자신의 신세와 처지를 이 목회를 통하여 한번 뒤집어 엎어보겠다라고 하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한평생 수단화하고 살았던 길, 그것이 저희 전도사와 목사로서의 삶의 열매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수단화하는 저의 의도대로 따라오시는 그렇게 호락호락한 존재가 아니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의 인생에 남기신 것은 기회를 주십시오라고 울부짖는 저에게 가난과 비참함과 가도 끝이 없는 시련의 연속만을 하나님은 계속해서 안겨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걸 너무 쉽게 말해서 정금같이 나오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훈련하신 과정이었다. 어떤 분들이 그렇게 봐주시던데 그분들은 저 속 안에 무엇이 있는지 몰라서 그렇게 저에게 속고 있는 것이. 그런데 저의 이 삐뚤어진 성부욕은 하나님으로부터 그렇게 얻어터지니까 더 겸손해지고 낮아졌더라가 아니고 얻어터지면 얻어터질수록 이 성부욕이 더 강화되더라는 것이.
근데 이제 이 승부욕이 다 꺾여버렸습니다. 꺾여버렸다니까. 우리 목사님 드디어 하나님의 목적과 가치대로 회개하며 그의 삶을 바꾸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그게 아닙니다. 이제는 체력이 안 돼서 또 버티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이제 한 방 더 맞으면 한강 갈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 저는 한평생 전도사와 목사로 살았지만 하나님을 내 팔자를 고치는 일에 내가 이니셔티브를 지고 선정해놓은 나의 삶의 방향과 목적과 가치에 하나님을 도움을 주시는 존재로밖에 인식하고 살지 않았던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이 고백을 하지 않을 수가 없더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행신교회 가족 여러분,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오해 없이 여러분 들으십시오. 오해를 가지시면 이 멘트에 여러분들이 분명히 상처를 받으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실패와 좌절, 성공과 형통에 하나님은 아무런 관심이 없으세요. 왜 아멘이 없습니까? 내가 오해하지 말라고 말까지 깔아놨는데. 여러분의 실패와 좌절, 성공과 형통에 하나님은 아무런 관심이 없는 분이세요. 그것은 철저하게 이 세상의 원리 그대로 여러분 삶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좋은 여건과 좋은 기회와 좋은 사람을 만나는 사람들은 잘 될 것이고, 그게 아니면 인생이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어렵고 고통스럽고 서러운 길입니다. 분명한 것은 여러분의 생의 결과물,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잘된 것으로 하나님께 결단코 도움이 되지 않아요. 얼만큼 도움이 안 되느냐? 코딱가리만큼도 도움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여러분의 무능함으로 하나님의 일이 방해되거나 좌절되어지는 것도 결코 아니에요.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우리 교회 잘되게 해주세요. 평강이 넘치게 해주세요. 부흥을 맛보게 해주세요. 여러분, 웃기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우리 교회 쫄딱 망해도요, 하나님의 영광이 손상 입지 않습니다. 그냥 여기에 모든 걸 다 투자한 우비나스만 괴로울 뿐이죠. 사랑하는 우리 행신교회 가족 여러분, 지금 도대체 여러분들 뭐하고 계십니까? 우리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우리를 부르사 이루시기 원하시는 그 일을 우리 신앙의 목표와 방향으로 삼고, 여기에 우리의 전 인생과 간절한 기도와 우리가 쏟아부을 수 있는 열심들을 쏟아놓고 있는 자들인지,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전 역사 내내 실패했던 그 일들을 우리도 똑같이 반복하고 있는 자들인지, 오늘 이 복된 주일 우리의 영혼을 두렵고 떨리우는 마음으로 점검해 봐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까지 동일한 논리와 내용과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나라를 로마의 압제로부터 건져주시기를 소망했던, 그러한 메시아를 기대했던 그들에게 어떤 메시아가 등장해버렸습니까?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버리는 메시아가 등장했습니다. 에라이씨, 이건 뭐고? 이렇게 쫓아다니고 마음을 쏟아붓고 온 정성을 그를 위해서 살았건만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현실이 고작 이것밖에 되어지지 않느냐? 그들의 마음은 언약궤가 빼앗길 때나 바벨론에게 포로로 끌려갈 때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나 똑같았습니다. 여러분, 모든 인간들이 이제는 다 끝났다, 죽어버렸는데 거기에서 무슨 다른 역사가 나타날 수 있습니까? 모든 인간의 지혜와 예상과 예측이 절망밖에 남지 않았다라고 생각했을 그 시점에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내신 분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이기려고 마음먹지 마세요. 여러분 인생을 여러분의 의도와 목적과 뜻대로 기도를 많이 하고 금식하고 헌금하고 충성하고, 기복신앙이 잘못됐다고 어디서 이제 좀 배워와가지고
주님, 저는 그런 것 이제 기대하지 않고 바르게 믿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도 뭐가 깔려있는가 하면, 주여 이렇게 바르게 믿으면 좀 다르게 해주시겠죠.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잔머리에 속지 않습니다. 여러분, 깨지고 부수어지고 박살이 나서 가루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쏟아놓아야 될 간절한 기도가 뭐냐? 주여, 내 인생을 가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집에 가면 안 하니까 지금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여, 산산조각을 내주시고 그것으로도 부족하오니 가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의 그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의 인생이 철저하게 가루가 되어져서 여러분의 목적과 가치는 하나님 앞에 감히 쏟아놓을 수도 없는 그 고결하고 정결한 신앙의 양심을 소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바로 그 마음 가운데 우리 눈에 가루가 되어진 그 시점에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목표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그 일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일에 비밀이 있어요. 이게요, 젊은 사람에게는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20대, 30대가 가진 신앙은 다 굴합니다. 제가 이 수련회 가고 교회에서 헌신하고 충성했던, 요즘 여자들 갈세하면 큰일 난다고 하는데 이 자매들에게 너무너무 많이 속았어. 어쩌면 찬양할 때도 손 들고 와요. 손 들고 독수리처럼, 오늘 성경에 독수리 나왔더니 손 꺾고 주여 이렇게 불렀던 애들, 시집 가니까 다 교회 안 나오고 주님 다 버리더라는 거죠. 이 신앙이 아주 있어 보이는 우리 민영이, 난 너 안 믿어. 20대 30대 몰라요. 여러분, 인생이 자기 욕심대로 주구장창 열심히 살면서 하나님 좀 도와주십시오, 내가 하는 일에 하나님 도우미로 내 옆에 서주십시오 하는 이 신앙을 포기하지 못하고 무지하고 어리석고 완악해서 계속해서 그 인생대로 살다가 산산조각이 나고 50대 가루가 되고 60대, 비록 여러분 그 지점에 가서야 나의 전 인생이 죄밖에 없었구나, 한평생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이용해 먹었던 그러한 중심으로 하나님을 믿고 섬겼던 자였구나 하는 그 탄식이 터져나오는 거예요. 간혹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이 40대에게 그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이 은혜가 넘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 길 가십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남아있는 삶의 결과물이 우리가 잘되고 우리가 못되고 하는 이런 것들로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었다, 잘못 믿었다, 성공했다, 실패했다가 결판나지 않는다. 하나님 결국 우리를 붙잡으셔서 결국은 하나님 자신의 일을 이루십니다. 그분을 닮은 형상을 우리의 전 인생을 통하여 여기에 새겨 넣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자비하고 긍휼이 많고 오래 참으시고 다른 사람들을 불쌍히 여깁니다. 사소한 것에 고맙다와 미안하다라고 하는 말들을 끊임없이 쏟아내는 아름다운 인격의 소유자로 우리를 하나님이 지금도 빚어가신다는 사실을 주님의 이름으로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이 일이 어떤 자들에게는 실패와 좌절을 통하여 이루어내시고 또 어떤 이들에게는 형통과 성공의 길을 걷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제발 저에게는 형통과 성공의 길을 통하여 이 일을 이루어 주시기를 소망하고, 우리 교인된 여러분들에게도 그러한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러나 하나님 마음이기 때문에 쉽게 되어지지 않아요. 결론을 맺겠습니다. 할 짓이 없다 보니까 텔레비전을 보게 되더라고요. 그 설교 준비를 다 끝내놓고 텔레비전을 이렇게 보는데 박영선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박영선이 많잖아요. 저하고 책을 낸 박영선도 있고
정치인 박영선도 있고, 또 누구 박영선이 있습니까? 모델 박영선도 있습니다. 이 모델 박영선이 지금 젊은 사람들은 잘 모르겠지만 제가 중고등학교 시절에는 지금의 김태희였습니다. 진짜 이쁩니다. 김태희는 짜리몽땅하지만 박영선은 깁니다. 진짜 한국 사람 중에 어떻게 이런 마스크를 가진 여자가 있나 싶을 정도. 그래서 이제 이 여자가 보니까 미국에 시집가서 이혼하고 한 명밖에 없는 자식하고 또 같이 살 수가 없어서, 제가 이렇게 방송 내용을 보니까 그렇게 노골적으로 이야기를 하지는 않는데 보니까 돈이 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한국에 옛날에 자기가 하던 그 일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재기하고 싶어서 한국으로 온 것 같아요. 근데 나이가 들었는데도 여전히 한미모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 여자가 뭐 자기 친구와 또 인터뷰를 통해 가지고 쭉 하는 말이 뭔가 하니까, 옛날에 자기는 누구에게 고맙다, 감사하다, 미안하다라고 하는 말을 해본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런 대접을 받는 것은 어레껏 당연한 것으로 자기는 그렇게 여기고 살았다는 거예요. 모든 부분에 있어서 자기는 1등이었고 하는 일마다 다 잘 되었고 형통했기 때문에 그냥 모든 사람이 자기 아내였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가루가 되셔서 어떤 사람이 자기에게 조그만 도움을 베풀어 주는 것에도 그저 그것이 미안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은 미안하다, 고맙다라고 하는 말이 버릇이 되었고 습관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걸 봤습니다. TV여서 신앙적인 색채를 드러내지 않았지만 이 연사 확신하는데 박영선은 미국 가서 예수님을 만난 여자가 틀림없습니다. 사랑하는 행신교회 가족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인위적으로 세워놓은 우리의 생의 목표와 목적과 가치에 타협하지 않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이 고집을 꺾어놓지 못하시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전 인생이 예수를 진심으로 믿는 이 기독교 신앙으로 인하여 오히려 더 고통스러운 여러분의 인생을 한하는 자리에 내몰리게 될 것입니다. 정신을 차리시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사건을 통하여 우리에게 엄중하게 던지는 이 메시지를 붙잡으시고 하나님의 목적과 가치와 우리를 이끌고 가고자 하는 그 일에 여러분의 신앙의 열심을 남은 생에 다 쏟아붓는 복된 신자들이 되어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서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 닮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제사장과 거룩한 주의 백성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이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인생 가운데 경험하고 만나게 되어지는 그 현실이 성공이든 실패든 좌절이든 형통이든 하나님, 그러한 것에 더 마음을 쏟고 관심을 가지기보다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고자 하는 그 방향에 우리의 인식과 관심들을 제발 한 시간만이라도 쏟아부을 수 있도록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끝끝내 하나님을 이용하여 우리의 이 인생길을 형통과 성공으로 채우려고 하는 우리에게 우리의 삶이 가루가 되어지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 박살이 나고 다 깨어지더라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빚어지는 그 놀라운 은혜들을 우리 인생 가운데 경험하고 주를 대면하고 만나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소원을 품는 우리 행신교회 모든 권속들의 삶에 하나님, 이 놀라운
삶의 열매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